오늘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기독교의 대강령,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이 대강령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말씀, 온 율법에 대한 강령, 선지자들에 대한 강령,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전부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강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인데요. 그 사랑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약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34절에 보면 몰려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몰려온 사람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답변을 못하자 율법사, 다시 말하면 율법을 전공으로 한 그들이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오늘 35절에서 시험하여 묻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문가인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봐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도 말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교법사,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사, 다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전문 지식인들, 전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전문적으로 연구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율법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칫 잘못 답변을 하면 큰 코를 다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면서 시험이 들게 만들려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사들은 끊임없이 토론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율법사들은 회의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율법사들은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끊임없이 변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각 쪼개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사들은 613개가 되는 율법을 그들이 성경을 통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율법과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율법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율법에 능통하고 조각조각 쪼개서 모든 것을 다 알려줄 수 있고 어느 누가 질문을 해와도 거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문가가 바로 율법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전문가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 이들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가 연구한 걸 토대로 해서 항상 할 때 자기에게 맞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사들은 끊임없이 논쟁하고 따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곳에 끌어들여
겸손한 척 했지만 그들의 질문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질문이 36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모든 율법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주 전문가들답게 정말 통틀어서 예수님이 꼼짝 못하도록 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못할 수 있을 정도로 한마디로 압축시켜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명쾌하게, 그리고 율법의 구약의 율법을 아주 큰 계명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쉽게, 단숨에, 그리고 아주 명쾌하게 답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과 38절을 여러분이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율법의 원리, 가장 큰 계명은 무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이 성경책의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전부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쉐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쉐마란 어떤 건가?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명백히 들어라. 중심에 들어라. 마음에 들어라. 마음으로 들어라 라고, 쉐마, 들어라, 암송하며 들어라, 이런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아 있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신명기에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걸고 이렇게 손팔찌처럼 차고 다니고, 그리고 미간에, 얼굴에 새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문설주에 피를 바르듯이, 바깥문에 기록하듯이, 아니 각을 떠서 나무에 새기듯이, 아니 돌에다가 각을 떠서 새기듯이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새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밤낮으로 가르치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너의 가정 식구들에게도 가르치라. 머릿속으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각을 떠듯이 뜨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가르치라. 집을 나갈 때도 가르치고, 집에 들어올 때도 가르치고,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설 때도 가르치고, 잠을 자기 전에도 가르치고, 아니 꿈속에서라도 가르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며,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이고,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를 기뻐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뭐를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자녀들을 가르치라. 시간을 초월해서 가르치라. 공간을 초월해서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재능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그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기듯이 들어라.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각을 떠서 새기듯이 돌에다 새겨놓으면 지워지지 않듯이 새겨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반대는 자기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언제나 자기를 사랑합니다. 내 가족을 사랑합니다. 내 지식을 사랑합니다. 내 경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경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용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부족한 걸 채워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찬조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온 성도가 행복해하고 그들이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도를 섬깁니다. 내 물질을 내놓습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투쟁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지배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눕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 위대한 놀라운,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살면서 90년, 100년, 요새는 100세 시대입니다. 건강하게 100세, 120세까지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100년이 지나면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라졌을 때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천국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동안 누리고 나면 하나님 안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어디를 가는 겁니까?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을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의 목적을 아는 너희들은 오늘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원한 천국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요, 나누는 사람이요, 돕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 답이 잘 나와 있죠. 37절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머리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말로 입술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마음이 가면 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갑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입술로는 변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가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신학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 사랑은 어떤 교리와 신학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학문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머리로, 학문으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면 내 모든 것이 전부가 건너가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주님 닮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요? 두 번째로 그 37절에서 목숨을 다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목숨을 다하여,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사랑할 때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부를 사랑할 때 입술로만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듯이 부부도 목숨처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외도를 끊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부부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여러분들이 감전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이 된다면, 그것은 자연히 그 감전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약해도 사랑해야 합니다. 병들어도 사랑해야 합니다. 못났어도 사랑해야 됩니다. 잘났어도 사랑해야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못 배웠어도 어려워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쌉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인내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우리는 시시한 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시시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변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이기주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목숨을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 가슴에 새겨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들은 자기의 생활을 버리고 자기의 학식을 직장을 버리고 어떤 가족을 버리고 오지에 가기도 합니다. 청춘을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너희가 먼저 사랑하는 걸 배워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는 뭘 사랑하라는 겁니까? 37절에서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이런 말입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내 의지를 다하여, 이런 말이에요. 내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몸으로 사랑하라. 내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라. 돈을 동원해서 사랑하라. 시간을 동원해서 사랑하라. 너의 열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너의 열정도 동원하고 너의 돈도 동원하고 너의 시간도 동원해서 온통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자기 유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것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나의 영광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빛도 없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의 본분이라, 율법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상의 것입니다. 최고의 존재요, 최상의 것이요, 최고의 존재인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최상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오늘 너의 삶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 여러분,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는 제사와 같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누구에게? 존경받으실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예배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란, 여러분들이 제사 드릴 때도 최선의 것, 최고의 좋은 것, 흠과 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제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은 흠과 티가 없는 것, 최상의 것, 최고의 것, 아주 귀한 것, 아주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저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아침에 나올 때 옷을 준비합니다. 옷도 하나 갈아입어보고 이거 갈아입어보고 갈아입어봅니다. 2번, 3번 바꿔봅니다. 넥타이도 이렇게 보이지만 3번, 4번을 갈아찼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최상의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좋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나의 외모가 어떤 건가요? 이래봬도 넥타이를 4번이나 갈아채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괜찮은가요?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쁘죠? 하나님 앞에 묻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최상의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주 이쁜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남아돌아서 그냥 드려도 되고 없애도 되는 이런 시간,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시간, 그래서 10시와 11시 가장 좋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 이 시간을 빼고 나면 다른 일을 계획할 수 없는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내가 이 주머니에서 넣었다 저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거,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내가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옷값을 깬 여인이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것을 드리고 받아야 할 마땅한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최상의 것을 드리라.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써다 남은 물건, 써다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율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전되기 시작합니다.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변화된 일이 일어납니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일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새로운 일들로, 신비로운 일들로, 거룩한 일들로 예배하면서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때는 신비로운 일이 빚어집니다. 알 수 없는 일이 빚어집니다. 안 되는 일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는 것 같던데 신비로운 일이 빚어집니다. 최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에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내이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내이기 19장의 말씀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형제도 보이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형제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 1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전이 된다면,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쑥 들어온다면 나의 가운데는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미운 사람이 나타나면 또 미워집니다. 시기한 사람이 나타나면 또 시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 미워도 사랑하게 됩니다. 시기에도 사랑하게 됩니다. 못났어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못났어도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미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일관된 사랑입니다. 못났어도 사랑을 합니다. 부족해도 사랑을 합니다. 병들었어도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감전되고 들어오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보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이 녹아집니다. 미워했던 마음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아멘. 시기했던 마음이, 질투했던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감전이 되어서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알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자로 받아들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부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 외도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끊을 때 하나님을 너는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지 않았느냐. 우리의 죄를 끊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들어오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교활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간사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이기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편견과 오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오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요, 우리 기독교 핵심이요, 우리 기독교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강령 포인트요, 한 주먹으로 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성령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 되어져요. 믿습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면 안 되는 일,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이것은 성령님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이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건강하게 사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믿어집니다.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간정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전부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끊지 못하는 외도도 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대강령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